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아주 드문 내용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맏아들로 낳고 다음으로 낳은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야고보하고 요셉하고 시몬하고 유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복수로 말하는 걸 봐서는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핵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20년 이상 혹은 25년 이상 함께 자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형제들이 예수님의 특별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이 한 말이 나오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라고 기적을 아는 거예요. 6장에 나오는 내용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나오거든요. 동생들이 그 현장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건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흠이 있겠습니까? 보통 가족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믿은 가족들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해서 그게 걸림이 될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으로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떤 흠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참 의아한 부분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가족을 이룰 때 당할 고통을 예언한 게 있어요. 시편 69편 8절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설명 안 되는 말이죠. 식구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왕왕 있죠.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겉돌기도 하고 때로는 더 세상 사람보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권사님, 평생을 주밖에 모르고 살았던 장로님, 이런 분의 자녀들인데 교회하고 담을 쌓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 같은 아내는 없을 거라고. 참 착하고 아름다운 줄 알아요. 세상의 아내들하고 비교할 땐 정말 경건하다는 것을 남편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은 그분의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사람이 좋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빠서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거 좋지. 좋은 사람이야. 참 그 교회 목사 참 좋은 사람이야. 그 교회 성도들 참 아름답더라. 다 인정을 하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 문을 못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믿음의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자기 탓을 자꾸 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좋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악한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건건마다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참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왔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 자식인 그 후대 왕은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꼭 여러분 탓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엄마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아이 하나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 너희가 결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자원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실 건데요. 억지로 끌려와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 여러분 아마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나는 밤마다 느껴야 했다. 5월 29일 날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에 찾아왔다. 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면서 끌려왔다. 그날 밤 나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은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나는 고민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그것이 걱정이다. 이제 구원은 내가 결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분 말대로 맥 빠진 회심을 했지만 C.S. 루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극적인 체험도 없고 변화도 없었지만 그분의 글자와 필치에서 정말 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나 때문에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 없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자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걸 아시고 이것이 내 문제로구나 깨닫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은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4절에 나오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2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다 떠나니까 대실패를 한 걸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참 촌사람들이라 무식하다, 인재를 못 알아보는구나. 형님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한 건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의 핵심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은 애정을 갖고 말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가 좋은 건 있지만 구원이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먼저 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였을 때 사탄이 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탁 받아주면 그때부터 소문이 나서 세상을 얻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논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교로서는 만족하지만 구원으로서 여기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구원은 내 직장에 있고 내 사업에 있고 내가 아는 인맥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께로 한 걸음 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조성진이라고 아십니까? 정말 쇼팽 협주곡 참 눈물 나도록 잘 치더군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나. 저 몇 번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혼자 앉아갖고. 근데 이 사람이 동네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에서 교습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뛰어난 들 누가 알아줍니까? 러시아에 20살에 가서 쇼팽 콩쿠르에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 조회수가 수천만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뜬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니까 그날부터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왜 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라고 그랬냐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초막절 명절 되면 200만에서 300만이 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다 오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떡 먹여보면 당신이 그토록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바라는데 그걸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모이는 곳에서 명연주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참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까워. 저런 사람은 환영해 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속에도 교묘하게 이 정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무서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 피곤한데 교회 와서 좀 말씀 듣고 좋지요. 안식을 얻고 돌아가면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거지. 절박한 거예요. 구원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의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공급자이면서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눈이 좀 떠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비난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눈을 한번 뜨는 순간 저보다 더 하나님에게 매료당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어느 날 눈을 뜨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형제들 같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존에 살았던 삶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도 좀 누리고 있는데 그걸 손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정직하신 분들, 진실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가면 나 그거 내려놔야 돼. 이 문제로 인해서 저 문턱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친한 사람한테 세상이 거부할까요? 미워할까요? 안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미움받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을 곧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미움받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진실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도 필요하고 주님도 필요하니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바깥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을 바꾸고 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면 바꿔집니다. 담배 끊고 오라 그러시던가요? 저 가끔 이해 안 되는 제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도 없으면 어째 사나?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캐파시티가 영신세계가 있는데 그게 넘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 안 미치려고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다라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술 끊으라고 야단치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죽게 오면 세상 술맛보다 영적 술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술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쾌락이나 세상의 유흥에 즐거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쁨과 은혜를 알면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피곤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내가 막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너무 재미없는데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요. 거룩하게 살면 자유롭거든요. 여러분, 축제로 오세요. 세상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오세요. 뭐 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와서 있다가 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세상에 가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자세를 여러분이 바꾸기를 결단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꿔놔요. 그러므로 세상의 재미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 있다면 있는 그대로 빈손 들고 찾아오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걸 믿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불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불신일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문 18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하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광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 내 영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죠. 4절에 보세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자아를 돋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영광을 드러낼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가지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안다면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에 빠져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자기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나의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인류애가 사람으로서는 가장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자기 영광 얻은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영광 얻은 사람입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 앞에 나오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